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12제자를 택하셨다 그랬죠. 다시 한번 마가복음 3장 14절 이하로 가봅시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자, 그런데 그 하나의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죠. 뭐예요? 또 보내사. 그러니까 보내기 위해서 12제자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보내세요? 전도도 하며 귀신도 내어쫓게 하게 하시려고 보내신다. 그래서 12제자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의 의무랄까요? 제자됨의 목적이랄까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요. 첫째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둘째는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로서의 의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시 주님의 제자라고 할 때에 이 두 가지 모습이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걸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택하여 삼으셨거든요. 나는 주님과 항상 함께 있으려고 하는가? 나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건요, 우리가 우리의 제자됨의 목적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제자 삼으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 하는 거죠.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잠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힘쓰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적용해 보았고요. 오늘은 주님의 보내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자, 전도는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동네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꼭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세요. 지금 가야 할 곳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분산시켜서 내보내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갈 때에 꼭 둘이 팀을 이루어서 가도록 하세요. 그래서 12명이 둘씩 팀을 이뤘으니까 총 몇 팀이에요? 6팀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명씩 보내시면 어떨까요? 한 명씩 보내면 12팀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동시에 더 많은 마을을 방문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어쩌면 그게 우리의 눈에 볼 때는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인데,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굳이 둘씩 짝을 이루어서 보내세요. 여러분, 지금 이 12제자의 케이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나중에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성령께서 이번엔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시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두 사람을 지명하셔서 그렇게 한 팀으로 내보내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지금 보내시는 장면을 보면 꼭 두 사람이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빌립 집사 같은 경우에는 홀로 전도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도 사역은 누구 한 명이 홀로 담당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함께 담당하는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주님께서 왜 둘씩 보내시는가? 이유가 있겠잖아요. 왜 둘씩 보내는가라고 할 때에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증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의 역할을 위해서는 둘씩 보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 증인이 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요. 자, 신명기 19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러죠.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다 그래요. 재판할 때 보면 증인이 나와서 이제 진술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날 같이 뭐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서는 증인 말고도 여러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증인의 진술이 정말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명만 증거있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판단하기는 너무 좀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 따라서 멋대로 그냥 이야기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느 다른 한 사람이 나도 목격했습니다 라고 하고 똑같이 진술을 하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그 증인의 그 증거의 확실성이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들의 말이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십시오. 이게 천국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뭘로 확증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그렇게 말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아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아니겠죠. 먼저 어떤 이제 과정을 거치겠어요? A라고 하는 제자가 내가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겠죠. 구약 성경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겁니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증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긴가민가 하겠죠. 그런데 아직 혼자만 얘기하니까 확실히 이걸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때 B라고 하는 제자가 저도 목격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은 사실입니다 라고 하면 이게 확증이 되는 거예요. 맞장구를 치는 거죠. 맞장구. 그러면 이제 두 명의 증인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 증언은 효력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제자들이 직접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병자를 고친다든지 하면, 그러면 이제 뭐 이 제자들의 증언에는 더욱더 분명한 힘이 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아요. 그러면 그들의 스승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귀신을 내쫓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제자들이 병자를 고쳐요. 그럼 그들의 스승은 어떤 분이겠어요? 당연히 병자를 고치는 분으로서 정말 구원자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고 하겠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의 증언만 듣고도 믿고 영접한 사람이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적까지 봐야 그제서야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또 다른 이유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게 뭐냐면 둘씩 감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도움이 되어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이하를 함께 봅시다. 교독할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 하며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2절 같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동역하는 게 그렇게나 힘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나 좋은 것이고 그렇게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잖아요.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 왜 그래요? 혼자 가면 빨리 가요 진짜. 근데 금방 지칩니다. 재미가 없어요.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동역이 갖고 있는 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서로 동역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진리는 오늘날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노방전도 때 꼭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가라. 우리가 그래야만 한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좋죠. 실제로 노방전도 나가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옆에 누가 서 있기만 해줘도 그게 힘이 됩니다. 정말 위로가 돼요.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외적인 모습을 넘어서서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좀 더 본질적으로. 이 보냄받은 이 전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팀 사역이라는 거예요. 팀 사역. 우리가 함께 증인으로서 동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함께 증인으로 동역하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라고 하는 집사님이 지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처음으로 예배당에 이제 발을 디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 집사님이 전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대부분은 어때요? A 집사님이 전도하셨구나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증인이고 같은 전도자고 같은 팀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반드시 맞장구를 쳐줘야 돼요. 맞장구를. 내가 직접 전도한 사람이 아니라고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함께 증인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맞장구를 쳐주시라고. 맞장구를. 그러면 어떻게 맞장구를 치는 것인가? 먼저는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반갑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는 겁니다. 물론 목사님이 환영해 주고 안내하는 분이 환영해 주고 새가족팀이 환영을 해 주겠지만 그러나 이 새로 오신 분은요 그 외에 다른 교인들의 시선과 반응과 분위기를 살피고 있을 거예요. 이 교회 분위기가 어떤가? 세상에 가족적인 분위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는 외로움과 고독으로 제대로 침식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따뜻한 공동체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사람은 외로움 못 살아요. 근데 따뜻한 공동체를 만나면 너무 그게 행복해요. 근데 교회 처음 나와봤는데 다들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주고 환영을 해주면요 그러면 어때요? 야, 내가 제대로 찾아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맞장구예요. 자, 그리고 환영하는 것뿐 아니라 모범을 보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A라고 하는 집사님이 어떻게 전도했겠어요? 이렇게 전도했겠죠?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전했을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도했을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맞장구를 쳐줘야 된다고요. 맞장구를. 가식적으로 주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데 감사하는 척, 진정한 행복이 없는데도 행복한 척,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받은 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진짜 감사하잖아요. 정말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감사로 예배하는 모습, 참된 행복으로 만족해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이게 증인들인 거예요. 그러면 처음 나오신 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A 집사 말이 정말 맞구나. 예수님 믿으면 정말 저렇게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가 맞나 보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맞장구를 안 쳐줘요. 교인들이 분위기가 차갑고 냉랭하고 심지어 서로 양보 안 하고 싸우고 다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럴 겁니다. 아우, A 집사 말은 순 거짓말이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팀 사역 중입니다. 우린 팀 사역이에요. 증인으로서 동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아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에 먼저 힘쓰시기를 바라고, 아직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지 못했을지라도 맞장구 치는 이러한 증인 사역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시는 교훈은, 전도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필요들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나가면 된다. 8절,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9절, 신발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자, 전도를 위해서 가는데 지팡이 하나 갖고 한 벌 옷에 신발만 신고 나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한 차림이죠. 이게 꼭 어떤 차림하고 같냐면 그냥 우리 집 앞에 누구 만나러 가는 그 복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문득 작년 이맘때 제가 2주간 유럽 여행을 다녀온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갈 때, 하루 이틀 여행을 갈 때도 아주 그냥 준비 물품이 좀 되죠. 마음이 좀 분주해집니다. 근데 한 열흘 넘게 간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정말 신경 쓸 게 되게 많더라고요. 빠진 것 없나라고 하면서 빠진 거 있으면 좀 사고 막 그랬습니다. 굉장히 제가 좀 마음이 분주했어요. 여러분 뭐 준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근데 그 준비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평생 준비만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여행 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하고 분주하게 막 그러고 있으니까요, 저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가서 사요. 가서 사요. 그렇게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너무 신경 쓰니까. 제가 지금 단순히 여행을 예로 든 건데요, 근데 우리가 어떠냐면 이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걸 빌미로 미적미적 된다는 거예요. 보내셨는데 가질 않아. 그럴 때가 더러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런 거 저런 거 없는 거 보니까 때가 안 된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바 이 전도 사역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너무나 많아서 그거 준비하느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다릴 만한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필요한 것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다 구비하느라고 머물거릴 만큼 그렇게 우리 이 사역에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거 없어도 돼, 그냥 가!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인 이 전도 사역을 위해선 정말 우리가 많은 걸 구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여주시는 것이 기드온이 치른 미디안과의 전쟁이죠. 구약 사사시대 때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범죄하여서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7년 동안 극심한 압제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돌아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데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세요. 그리고 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데, 근데 그때에 정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이 일을 명하시죠. 여러분, 기드온이 이제 사사로 세우심을 받아서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나팔 부니까 그냥 32,000명이 모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기드온이 여러 지파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긁어 모은 거예요. 긁어 모은 숫자가 32,000명입니다. 정말 긁어 모으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숫자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대 4예요. 아직도 1대 4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군대를 더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인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많긴 뭐가 많아요. 1대4인데 1대4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다라고 하시면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이 두려운 사람은 가라 했더니 알았다 하고 22,000명이 가버려요. 32,000명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판에 22,000명이 알았다 하고 가버렸어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랑하지 못하도록 숫자와 규모와 그 준비성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0명 남았는데요, 근데 아직도 많다라고 하시면서 9,700명을 또 돌려보내시죠. 그리고 300명 남았어요. 여러분, 300명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지팡이 하나에 옷 한 벌에 신발 하나 신고 있는 딱 그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정말로 그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의 군대를 격파하세요.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이루세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요, 준비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이나 되는 것처럼 여기는 태도, 그것을 빌미로 이 시급한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는 태도를 경계하시는 거예요. 정 필요하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지만 제자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실 주님이 함께 가시는 거거든요. 필요한 거 있으면 주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걱정할 바는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태도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마누엘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친히 역사하세요. 임마누엘이신 주님 안에서 담대함과 배짱을 가지고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시는 교훈은요, 전도는 영접하는 사람도 있는 한편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11절 같이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지금 누구의 집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을 때에 마게도냐 지역으로 딱 건너가서 빌립보라고 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가 복음을 듣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의 집에 묵게 해요.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이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의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말씀의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자들이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이리저리 더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이 있을까 해서 이 집 저 집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신경 쓰면 전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해버리면 그게 꼭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기 쉽냐면,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있다. 그런 속담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근데 누구네 집이 더 좋다고 해서 그 집 가본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건 성도 간에 괜한 분란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복음을 저해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또 예고하여 말씀해 주시냐면 어느 곳에서는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마라. 위축되지 마라. 그건 너희 책임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할 것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마가복음 말씀 통해서 들었어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면서 나갑니다. 씨를 뿌립니다. 근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지만 근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잖아요. 그럼 길가에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단이 그 말씀을 뺏어버리는 일도 있다라고 이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이 우리 책임인 것인 마냥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을 볼 때 이 전도 파송 사건이 기록된 이 위치가 정말 너무 절묘해요.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서부터 읽었잖아요. 근데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세요. 배척을 당한 그 사건 다음에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6장 3절 말씀. 이 사람이 예수님도 하는 말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예수님도 배척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라고 배척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보장이 있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일을 당하시는데 하물며 제자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실 참 이 배열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돼요. 왜 그래요? 왜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뭐가 잘 안 되고 그러면 나 때문인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하고 자책하기 일쑤잖아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오히려 망친 거 아닌가? 다른 사람이면 더 잘할 텐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책임을 제자들에게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잘했으면 영접했을 텐데 야, 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질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가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책임은 그렇다면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거예요. CCC라고 하는 대학생 기독교 전도 동아리에서 말하는 이 전도에 대한 정의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제가 항상 그 정의를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적인 전도란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그 마음이, 그 정의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맞아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제자들은 나가서 바르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지 그 책임마저 다 떠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무책임하게 뭐 대충 얼렁뚱땅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과도한 부담과 책임감은 지워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가져야 될 부담은 뭐냐?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아니냐. 오히려 이 부담은 가져야 돼요. 그가 지금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질 부담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부담은 뭐냐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안 전하느냐. 주님, 오직 나는 전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모든 부담을 떨쳐내시고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전에 저희 합신대학원 총장님이셨던 정창균 목사님께서 언젠가 설교 시간 때 하신 말씀인데요. 저에게 그것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제 마음에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대목이 있어요. 이분의 그 아버지께서 17살 때 청년 때 김용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 가정에 처음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평생 그분을 못 잊어 했답니다. 그리고 이 정창균 총장님의 이 형제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자주자주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희들은 평생 김용한 목사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김용한 목사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총장님의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게 점점 더 분명히 깨달아져 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게 되냐면 이 놀라운 복을 나에게 전해준 그 사람을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었지. 마찬가지로 이 정창균 총장님의 아버지도 그렇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김용환 목사님이 항상 마음 가운데 떠올라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그 목사님을 마음에 품고 감사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평생 그 목사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전도해서 자기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자녀들도 다 예수님 믿게 됐으니까 그 은혜를 너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근데 그분의 간증이 저에게 마음에 큰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된 건 뭐였냐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래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에, 그때에 목사님 덕분에 제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만약에 있으면 저에게도 정말 큰 영광일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그리고 보잘것없는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큰 영광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택하셨고, 우리를 보내셔서 천국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에게 제자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한 번 더 할까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